오늘 제목이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될 예수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에 그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제목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뭐지?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또는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게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할 텐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뭐가 우선이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옷을 입고 사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마실 거 주세요. 옷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먹을 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나 그의 의를 그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육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또 다른 경우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과 재물의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한 가지. 무엇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거는 그냥 선택 한 가지만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돈도 섬기고 돈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재물을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골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뭘 섬겨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요, 뭘 섬기겠어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100%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재물은 뭐겠어요?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하는 그런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또는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아들이나 딸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또 우리 부모님과 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더 먼저 더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둘 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되면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달라져 버리면 자식을 정말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둔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것으로 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다. 이게 무슨 그럼 우상인 거예요. 그거는 자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뭔가에 어떤 그 자기 쾌락이나 자기 어떤 뭔가에 빠져가지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고 자식들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좋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고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 자식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거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때에 온전하게 부모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식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내 부모님이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 부모하고 우리 자식들은 확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님과 자식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먼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 사랑도 가능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부모에 대해서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는 자기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삐뚤어진 사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네 자식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가르치고 사랑해줘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한 거예요. 삐뚤어지게 사랑한 거예요. 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식이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식이 부모에게 보답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을 상하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네? 특히 여러분,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요,
이거 순간 조금 짧게는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기분대로. 그런데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자식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사랑해줘야 돼. 무조건 쏟아준다고 원하는 거 해준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바르게 잘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해줘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다 세상 풍파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돈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요. 부모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또 부모에 대한 그 봉양,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를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에 대해서 방치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알아서 살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돈에 쪼들리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시달리고 살다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부모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 이런 일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그 부모님들을 어디 멀리다 갖다 놓고 그냥 자기네끼리 돌아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모가 얼마든지 자기 아들 뭐 주소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도 또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휴대폰이 있고 그래서 이제 쉽게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부모가 봉양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만큼 돈을 섬기고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돈에 쪼들리고 돈에 시달리고 살다가 보니까 돈이 모든 것이 목표가 중요한 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돈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부모 것은 받고 싶고 그래서 속으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를 정말 끝까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또요 우리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이혼할 때요. 자식을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답니다. 안 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자식을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래서 법원이 때로는 막 그 야단을 치고요. 강제적으로 막 누구 하나에게는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육원 같은 데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이제 자식들을 키우다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보육원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좀 생활이 지금 형편이 필 때까지 좀 맡아주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식을 보육원에 맡겼다가 처음에는 몇 번 이렇게 방문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락을 단절해버리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물론 지금은 성인이고 내 나이 또래 가까운 사람인데 전에 알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부모가 자기를 이혼하고 자기들을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동생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찾아오다 그 다음에 안 찾아오더래요. 부모님을 찾을 생각을 해봤냐 했더니 안 찾겠다는 거예요. 뭐하러 나를 그렇게 어릴 때 안 키워주고 고아원에 맡겼는데 내가 지금 찾아서 뭐하느냐. 내가 그 사람도 조금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부모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찾아서 내 자식된 도리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겠죠. 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 찾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식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젊은 엄마들이요. 이거 종종 나와요. 뭐 이렇게 미혼모나 이렇게 철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애기 낳고 혼자 키우다가 이 애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 애기만 없으면 자기가 옛날 처녀처럼 또 기분을 내고 막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애기를 그냥 방에 놔두고 며칠간 안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그냥 잊어버린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 생명이 내가 배 아파서 나는 그 생명이 굶주리고 있을 텐데 젖을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종종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번씩 계속 나와요.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야, 정말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쁠 텐데 그 아이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자식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얘기한 이런 것에 절대 해당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고요. 자식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결국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강령,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뼈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 이웃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요, 부모와 자식은요, 모든 이웃 중에서 사람 중에서 첫 번째가 부모고 자식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때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고 자식인데 이 부모와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키우신 분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키워주셨듯이 내 자식은 내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키워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하고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다 이게 풀리는 거예요. 예, 다 열리는 겁니다. 예, 이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모 사랑이나 자녀 사랑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부모 사랑, 자식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온전하게 사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모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자식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진짜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우리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용돈을 주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돈을.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돈을 드려야 됩니다. 돈을 드려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늙으신 부모님에게 돈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람들은 돈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드려야 돼요. 전도해서. 우리가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자식들도 돈을 원할 거예요.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아들들을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중에 가르침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나나 엄마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너희가 앞으로 날 자식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그럼 그 아이는 진짜 그것을 진짜 제대로 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뭐냐?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줬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니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땅에서도 저주이고 영원한 저주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식들 정말 사랑한다면요. 자식들 전도해야 됩니다. 알겠죠? 부모님 진짜 사랑하면 최고의 사랑은 뭐냐?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서가 잘 왔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자식들.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안 믿는 부모님, 우리 또 믿지 않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장 사랑하며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이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부모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자, 우리가 부모님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식도 형제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왜? 자식들이 크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야 품에 끼고 살지만은 장성하면 커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또 잠잘 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잠잘 때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옆에서 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꿈을 꿀 수 있어요? 꿈에 막 악몽을 꾸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자식하고 같이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부모하고 나눌 수 있어요? 거기서는 나 혼자예요. 예? 또 만약에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의식불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인가 됐을 때 부모하고 자식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천리만길 멀리 수만리 먼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식물인간이 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나를 지켜줍니까? 저 같으면 다 부모님이 떠났잖아요. 장인 장모님도 떠났잖아요. 부모님은 먼저 다 떠나는 거예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모님과 또는 자녀들하고 함께하고 있으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자식이 함께 살면서도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도 없고 갈등만 있는 경우도 많아요. 부모 자식 간이 그런 겁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감사도 없고 갈등만 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식이 특히 장성했을 때는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자식들이 연로하신 부모님하고 막 다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게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전에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수잔 브링크의 뭐 아리랑인가 이런 영화 들어보신 제목 들어봤나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 영화 제목이에요. 수잔 브링크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나라에서 한 4살경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아원에 맡겨서 스웨덴으로 입양을 갔어요. 그러니 그 어린아이가 뭐 엄마도 알 나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부모에게 학대도 많이 받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13살,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6.25 때부터 해외 입양을 보내는, 거기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이제 그 수잔 브링크가 굉장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아들을, 외국의 아이들을 보내면 안 된다. 막 그 운동을 하고 그 굉장히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만 이게 고아 아주 막 수출국이라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 그 자식 부모 그런 것들을 막 그 윤리 같은 것을 막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뭐 13살인가, 우리가 이제 해외 입양을 가면요, 실업률이 스웨덴에 있는 그 우리 입양 아들의 50%가 실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실업률이 그러진 않잖아요. 5%에서 10% 이렇게 되는데 반이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자살률은 일반 자살률보다 5배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그 고된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13살인가 그렇게 이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고, 엄마를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런 가정에 그면서 또 이제 또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결국은 23살인가 한국에 와서 엄마를 찾았어요. 예? 찾아서 처음엔 행복했겠죠. 말은 안 통해도 얼마나 이제 평생을 그리워했으니까. 그거 TV에 그 인간 만세인가 이런 게 방영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영화를 만든 거예요. 난 영화도 안 보고 그랬는데 이제 듣기만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수잔 브링크가 부모 엄마하고 절연을 했어요. 완전히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한국에 가지 않겠다.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예, 내가 알기로는 이 스웨덴에서는 그것이 그냥 엄청난 사건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 그 엄마도 거기 스웨덴에서 방송도 출연하고 막 여러 뭐 광고도 찍고, 그런데 그 돈을 다 엄마가 가졌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는 내가 한국에 방문하지 않겠다 하고 엄마하고도 절연하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가 이제 그렇게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부모 자식 관계도요, 허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중심으로 가장 사랑해야지 모든 관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우리가 자식들에겐 잘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자식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요, 가장 제일로 사랑하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부모나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우리를 위해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영원한 사랑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대단하지만 그 부모님의 모든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일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 아닌 동물들이나 이런 어떤 곤충들을 봐도요. 하나님이 그 미물에게도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동물들도 새끼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적으로부터 방어해주고 목숨 걸고 방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으로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자식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도 다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과 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이웃과도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선에 두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시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